할렐루야. 잘 지냈어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기도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묵상하게 해주셨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길이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야 할 길로만 갈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결정적 한 걸음이라는 이 책에 보면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바로 곁에 있어서는 홍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바로 곁에 있어도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 아니겠어요? 그죠? 홍수를요,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려면 홍수가 있었을 때에 그 방주 곁에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방주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홍수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요,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곁에 있어서도 안 되고요, 십자가를 곁에 두는 인생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야 할 길, 곧 십자가의 그 길이 좁은 문으로 이어진 좁은 길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야 할 문은 좁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이어진 그 길 또한 좁다, 이렇게 이중부정 형태로 표현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평생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지켜야 할 그 길이 결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선택뿐만이 아니라 이 지속에 대한 부분인데요, 좁은 문을 선택하여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이어진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지속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다 보니까, 그러한 길을 걷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인생, 또 내가 목표하던 그 지향점을 여러분들이 이룬 것만으로도 그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마냥 좋은 일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 일들, 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도 반드시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믿음을 버리도록 하기 위한 마귀의 시험이든지, 그 모든 사건들은 좁은 길을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져야 될 숙명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안 가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숙명과도 같은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좁은 길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해서 그 믿음에 관해서 너희가 파손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너희들이 그 길을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버림받은 자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면서 나는 항상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시험하다 해당하는 헬라어가 페이라제테인데요, 이 단어의 시대가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 명령형은요, 지속적, 반복적, 또 습관적 동작을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에 있는지, 또 계속해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끝까지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또 내가 걷고 있는 그 좁은 길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경계선에 특별한 파수꾼을 세워서 나의 길을 방해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적 세력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왜 이렇듯 번거롭고 까다로울까요? 그 이유는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모든 순간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곧이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하고 불법적인 이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자녀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에는요, 여전히 뭐가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기 원하는 그 죄악된 본성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죄의 고유한 성질 자체에 어떤 변화가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고 솟구치는 그 불법적인 죄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충동시킨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면서 뭔가 은혜는 충만한 것 같은데, 하나님만 바라볼 것 같은데, 좁은 길로만 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죽으면요,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동시킬 만한 그 죄악의 근본들, 원인들, 근거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공격한다니까요. 은혜가 없으면 그런 공격에 여러분들이 패할 수밖에 없어요. 패하면 지금은 내가 온전한 하나, 그러나 내일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생명으로 인도되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의 싸움, 또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마귀와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이 좁은 문으로 이어진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려진 휴가 때에 목사님이 가족들하고 이제 오도리 해수욕장 알아요, 여러분들? 거기 한 2번 정도 갔거든요. 목사님이 그래도 좀 보기와는 다르게 좀 수영을 좀 하는 편이에요. 진짜 수영을 조금 이제 하는 편인데, 이렇게 한참 아이들하고 물놀이를 하는데 갑자기 이완류가 생겼어요. 이완류 알아요, 여러분들? 역조라고 하죠, 역조. 해류가 해안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다 쪽으로 거슬러서 흐르는 걸 이제 이완류라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그 이완류의 발생 시간이 길지는 않았어요. 유지되는 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이완류가 되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해안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우리가 바다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막 수영하고 있는데 뭐가 자꾸 이게 느낌이 이상해서 해안으로 막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치고 있는데 안 가, 몸은 그대로 있는데 자꾸 밀려가는 거예요, 바다 쪽으로. 이러다가 이제 이완류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바닷가에서 헤엄을 쳐서 알겠지만 이 해류의 진행 방향으로 몸을 맡길 때에는 그 해류의 힘을 크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그 해류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헤엄칠 때는 어때요?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해류의 강력한 힘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보고자 애를 쓰면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공격 또한 여러분들이 체감될 정도로 강력하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그냥 순탄하게 살 수 있어요. 아무런 공격도 없이, 아무런 방해도 없이 그냥 그 악한 마귀의 힘에 이끌려서 그 흐름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안 좋은 영향, 악의 영향이 거슬러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소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 영혼 안에 새롭게 심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곧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때에는 나의 삶을 공격하고 방해하던 죄를 대적하고 우리가 죽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은요, 죄로의 지배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세상을 향한 그러한 악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 그 좁은 길은요,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우리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14절을 보면요, 설명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법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만 보게 되면 어떠한 뜻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아마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구하거나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 적다라는 이 seek라는 영어 단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이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비주류의 노선이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구절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생명의 길로 진입하는 그 입구를 구하거나 추구하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뭐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문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문이 매우 작은 까닭에 사람들의 눈에 쉽게 발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토록 쉽게 찾을 수 없는 작은 입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 인생에 들어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그 고행과 수행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러한 의미가 이 말씀의 진이라면 우리는요, 지금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수도원에 들어가야지. 수도사들처럼 세상과 단절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모든 세상의 악영향으로부터 차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불교의 스님들과 같이 인생의 형태를 도를 찾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을 보면 다윗이 겪어야 했고, 또한 우리들도 동일한 처지로 느껴지는 딜레마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오로지 행동과 생각이 깨끗하고 순수하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자들이다. 다윗의 이러한 질문들은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가 자격이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름 인정될 만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래의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나쁜 행동하지 않는 거, 나쁜 말 하지 않는 거, 또 주일이면 이렇게 교회에 오는 거, 성경책도 읽고 기도도 하는 거, 그러한 모습들이 상대적인 선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요, 인간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은요, 지극히 사악하다고 합니다. 말에는 속임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손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수없이 저지른 악행의 흔적뿐이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수치와 제약을 가리고 씻어내려보려고 하지만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자신의 수치, 자신의 죄악을 가릴 수 없대요. 모든 인간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인간의 의란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의가 채워질 수 없다. 우리는 그 불가능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통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로만 오해되는 이 좁은 길을 주시하기보다는 먼저 이 좁은 길의 출발지인 좁은 문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좁은 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난 뒤에 그 문으로 이어진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찾아야 하고 또 발견되어야 할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0장 9절을 통해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오를 얻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통과해야만 천국으로 이어진 좁은 길을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걷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스게니스 목사님의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요, 성찰 없는 시대에 성찰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오늘날의 어려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는 분주함 때문에 잠시 멈춰서서 내 인생이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그 질문할 시간조차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써 또 애써 노력하고 있는 그 인생의 많은 영역들 속에서 내가 진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의 인생을 향하여서 진지하게 질문해 본 적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죠? 잘 살아가기 위해서 또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듯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삶을 위한 그 분주함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성찰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한 여러분들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정독해 보세요. 그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면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라는 문을 통하여 이어진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이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그 말씀이 있는 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고요.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영생을 얻고 싶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요, 율법을 다 지켰대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이 청년이 다 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에게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겠다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그동안의 자신의 삶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거나 또 다른 선행들, 자기가 하지 않았던, 자기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선행 등으로 이제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단 한 가지,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고 그 청년이 해야만 한다면 내가 억지로라도 다 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청년의 소유를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근심하고
자기가 있던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있던 그곳이 어디예요? 구원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어 했지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 재물을 예매하지 말고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거부하고 이전과 같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길을 향해서 그가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요,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은요,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우리들이 가기 어려운 길이 아니라 애당초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좁은 문이 누구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열심히 공부하여 얻게 된 그 지적 수준이나 아무리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행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문을 통과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여러분들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랑,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죄악된 본성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하였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던 그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니까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 그 사실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마침내 도착해야 될 천국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좁은 길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길이 아니요, 내가 가기 싫다고 포기할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이 좁은 길을 가다 보면 분명히 힘듭니다.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플 수도 있고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을 내가 이제 가고 싶지 않다라는 포기함, 절망감이, 낙심함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부하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로 삼고 매뉴얼로 삼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영혼을 바라보는 그 순간을 걷는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아픈 그러한 삶에 포근한 다독임 또 위로의 손길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러한 은혜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앞에 펼쳐진 십자가,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을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가기 싫다고 가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삶을 구별하시고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우리로 명하신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모든 환난과 아픔과 또 눈물과 문제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생으로 이어진 천국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이어진 천국을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모든 중고등부 교사들 위해 중고등부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